성경 해석의 실제 제6강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적 저주, 헤렘이죠. 헤렘 사상, 여리고성을 다 멸하게 하셨고,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언약적 저주를 선포해요. 이게 열왕기상 16장 34절에 가면은 이 여리고성의 이제 치리자 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우습게 여기고 여리고성을 재건하다가 기초를 쌓다가 장남이, 그리고 문짝을 달다가 막내가 그렇게 죽은 사건이 나오고 엘리야가 등장하잖아요. 말씀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서슬퍼런 말씀,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의 사회상이죠. 사회상.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진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시대, 히엘이라는 자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헤렘 사상, 여리고성을 다시는 재건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450년 후에 히엘이라는 자가 겁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다가 저주를 받은 그 여리고,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언약적 축복으로 엘리사 때 바뀌어졌다는, 쓴물이 샘물로 단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여러분 다시 아까 얘기를 정리하면 7장과 아간 얘기죠. 아간 2장, 그러니까 아간과 라, 언약적 저주, 언약적 축복. 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간은 언약을 어겼다는 거죠. 언약을 파기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듣는 상식은 아간이 탐욕을 부려서 감췄다. 이건 주일학교 수준이에요. 그게 아니라 아간은 언약을 파기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그 금송아지 숭배 사건도 우상 숭배, 타락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건 당연히 포함되죠. 그 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했다라고 말씀하셔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할 때 제의적 절차인 번제와 화목제를 금송아지하고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거는 그냥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파기했다는 것입니다. 아간도 언약을 파기했다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에스겔서 잘못 얘기했는데 그 에스겔서가 아니라 호세아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소망의 문을 삼아 아골골짜기로 아간을 묻어버린, 아간을 돌에 던져서 파묻어버린 그 아골골짜기를, 헤렘 사상, 그 골짜기를 소망의 문을 삼는 메시아의 오심, 다시 말해서 언약적 저주를 언약적 축복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게 하시죠. 자, 그들은 아간의 언약 파기,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온 가족이 헤렘, 진멸당하는 이 사건은 언약 파기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어 바로 아이성의 싸움에서 그들은 크게 실패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단순한 교만, 힘의 논리, 이것도 맞지만 중요한 것은 아간의 언약 파기,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담을 통해서 죄가 다 들어온 것 같이 아간 한 사람을 인해서 언약적 저주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이때 여호수아가 이 언약적 저주를 푸는 방법, 가게 흐르는 저주, 이거 절대 아닙니다. 단순히 언약에는 언약적 축복과 언약적 저주가 있다. 그런데 언약적 저주를 당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데려와죠. 세겜. 그러니까 미래 언약, 신명기 언약, 모압 언약의 신명기 27장의 미래 언약, 이거를
8장 35절 이하에서 세겜으로 온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해요. 언약을 체결할 때 역시 제의적 절차,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정식으로 언약을 체결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 세겜 언약이 모압 언약의 갱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갱신이 아니에요. 이건 세겜 언약입니다. 세겜 언약 체결. 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거든. 제의적 절차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체결한 겁니다. 자, 이게 23장에 나오죠. 자, 우선 이 언약 체결식을 통해서 아이성의 언약적 저주를 회복하고 아간의 언약적 저주를 축복으로 바꿉니다.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 세겜 1차 언약이죠. 세겜 1차 언약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한 무리가 찾아와요. 기본적입니다. 한 무리가 찾아왔는데 그들은 변장을 하고 속였죠. 근데 이게 악의적이 아니에요. 악의적이. 다시 말해서 악의적이라는 것은 내가 이익을 얻고 상대방을 피해를 주고 상대방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하는 악의적인 것이 아니라 이들도 역시 야단을 썼어요.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걸. 다 언약역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가나안 족속들과는 언약을 체결하지 말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는 기본 족속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은 반드시 지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헤렘에서 살아나는 법, 헤렘 사상에서 언약적 저주에서 살아나는 길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멀리서 온 것 같이 다 떨어진 의복, 그리고 다 떨어진 물주머니, 신발 이렇게 변장을 하고 찾아와서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악의적인 건 아닙니다. 자, 언약을 체결했으니 얼마 후에, 며칠 후에 여호수아는 그걸 눈치를 챘어요. 그때서야 알았어요. 우리가 속았다. 그러나 한 번 맺은 언약은 파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은 생명을 거는 거라 했죠. 베리트라는 말이 쪼개다라는 재물을, 희생 재물을 쪼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이 언약을 어기면 쪼개지는 겁니다. 라합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언약의 생명을 걸었고요. 기본 족속들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언약의 생명을 걸었어요.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언약 백성은 죽지 않는다. 언약 백성은 반드시 보호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킨다. 언약 백성도 언약을 지킨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한 겁니다. 자, 속았던 여호수아도 언약을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자, 때를 딱 맞춰서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죠. 기본 그 주위에 있는 족속들이 기본이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섯 왕이 힘을 합쳐서 기본을 멸망시키려고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세겜에 있는 여호수아가 들은 거죠. 30km입니다. 그 30km를 완전 군장해서 밤새도록 구보로 달려갔어요. 죽을 각오를 하고 달려간 겁니다. 30km. 성경에 올라갔다 했지요. 그건 지리적으로도 계속 산지예요. 산지 올라가는 겁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그걸 더 알죠. 군장을 하고 무기를 들고 무기를 메고 야밤에 전속력으로 30km를 달려간다? 그것도 내가 아는 길이 아니에요. 이게 생명 걸고 하는 겁니다. 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언약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라합과 그 가족도 언약적 저주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았어요. 오늘 여기 기본 족속도 언약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걸었던 겁니다. 라합도 생명을 걸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세는 견인입니다. 끝까지 너를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언약 백성을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언약 백성이에요. 이게 베리트, 이게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밤새 30km를 구보해서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은 수백 개의 도시국가 형태로 작은 성 혹은 큰 성이 작은 성을 이제 집어삼켜서 신화, 봉신 국가로 만들고 조공을 바치게 하고, 이런 것들이 가나안의 어떤 정치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5개 왕이 중심이 되어서 기브온을 쳤고, 기브온은 SOS 타전을 했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밤새도록 달려가서 전쟁했는데, 이게 남부 전쟁이에요. 중부 전쟁은 여리고 베델 아이 전쟁입니다. 자,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도우셨죠. 이게 야셀의 책에 기록되었다. 이건 성경에 2번 나와요. 야셀이라는 말 뜻은 정직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셀은 정직하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시고 초자연적으로 언약 백성을 도우셨다. 이것은 야살이 기록했다. 정직한 야살이 정직하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남부 전쟁은 여호수아의 대승리로 끝나요. 자, 아까 얘기 다시 돌아가죠. 언약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인 여호수아 8장 35절 이하. 그런데 기브온 족속들이 9장에서 찾아온 겁니다. 언약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언약의 피가 굳어지기도 전에, 근데 이걸 지켰단 말이에요. 이게 언약 백성의 자세. 그러니까 언약 백성은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카버넌트라는 말을 첫 시간에 얘기했죠. 프라미스 정도가 아니에요. 프라미스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약속이에요. 그냥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나 카버넌트는 언약이에요. 안 지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강대상에서 내뱉은 말은 내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성도들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언약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약속들은 언약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언약적 관점에서 살아야 돼요. 언약 백성들은 단순한 프라미스가 아니라고요. 카버넌트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이렇게 10장의 사건이 마무리가 되죠. 그런데 이제 가장 강력한 적이 위에 남았습니다. 가장 강력한 적은 하솔은 제국이에요. 제국. 여러 개의 성들, 나라들을, 도시국가들을 자기의 이제 신하로, 봉신국가로 조공을 받는 하솔은 여리고 성보다 30배나 크다 했거든요. 제가 그 역사서 얘기할 때. 그리고 여기에는 결정적인 병거가 있었어요. 병거는 요즘 탱커거든요. 그러니까 맨몸으로 병거를 대적한다? 임파서블한 겁니다. 옆에 바퀴에 칼 달리고 활로 먼 거리 제압하고 중거리는 창으로 제압하고 가까운 거리는 칼로 제압하는, 그리고 옆에 보병들이 몰려있는데 우르륵 지나가 버리면 보병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 무너진 병거 뒤를 또 보병들이 쫓아오니까 병거들을 상대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습작전을 펴기했거든요. 기습입니다. 기습. 자, 여기 이제 그 갈릴리 호수 바로 위에 메론 물가라고 있어요. 메론 물가. 작은 물가예요. 그러나 메론 물가 옆에서 전차를 놓고 진치고 있던 그들, 그러니까 물가가 진창이 되는 거죠. 진흙, 라스푸티차, 요즘 우크라이나 진흙밭 같이. 그러니 이게 전차가 무용지물이 되고 오히려 전투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거죠. 기습작전을 펼치면서 이 하솔의 병거들을 제압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물론 하솔이 이렇게 발굴이 되어 있죠. 강력한 북부전쟁은 그 전쟁이에요. 메론 전투 전쟁 하나로 끝나요. 자, 이렇게 해서 11장이 막을 내립니다. 10장, 11장에 걸쳐서. 7년 전쟁이 끝났어요. 돌아가면서도 아까 제가 요단강, 단에서부터 요르 흐른다라는 뜻입니다. 요단강이 옛날에는 넓었어요.
이게 강물 흐르는 곳만 몇백 미터, 그 하구 뚝까지 이렇게 몇 킬로 됐죠. 지금은 제일 긴 데가 20, 30m 채 안 되죠. 세례받는 터가 하류 지역인데, 그렇게 세월이 바뀌면서 물이 줄었죠. 수량이 급속도로 줄은 겁니다. 그들은 그때 요르단강, 그 깊은 강을 지나가면서 강 중앙에 12개의 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세우고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돌아갔어요. 자, 이제 땅을 분배해야 되잖아요. 여기 세 지파, 여기 레위 지파는 이미 그 지파 속에 48개 성을 불화받기로 했으니까 이건 레위 지파 빼고, 므낫세 반지파 기득권을 행사해서 얻었고, 에브라임 지파, 자, 이렇게 얻었고, 유다 지파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4장은 매우 중요하죠. 유다 지파의 지파장은 갈렙이죠. 갈렙이라 했죠. 이방인인데 유다 지파의 지파장이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자, 헤브론 지역을 우리가 공격하겠다.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약속한 것이 아니냐. 헤브론 땅을, 그 땅을 밟는 자가, 취하는 자가, 뺏는 자가 그 땅의 주인이다. 그 언약, 약속을 기억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이건 물론 제 얘기입니다. 이 언약을 반드시 지켜라.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의 나이 차는 10살 정도입니다. 여호수아는 90세 가까이 되고 갈렙은 80세 가까이 되는 그 노고를 끌고 85세죠. 정확하게 내 나이 85세로 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95세가 되는 거고, 이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공격했어요. 뺏었어요. 그리고 그 땅을 도피성으로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도피성이 헤브론이고요. 그 다음에 세겜입니다. 세겜. 이 중요한 땅들을 도피성으로 내놓았어요. 요단강 동편의 3개, 서편의 3개, 6개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도피성 얘기 조금 이따 하고 20장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땅이 다 분배가 되었어요. 5개 지파가 3개, 4개, 유다 지파까지 5개가 됐고요. 나머지 7개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유다 지파가 결정적인 공헌을 했습니다. 앞장서서 헤브론을 얻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지만 얻었어요. 근데 나머지 7지파는 아직 뺏어서 얻을 땅이에요. 아직 못 뺏었어요. 그런데 너희 지파 3명씩 그래가지고 오라 했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기로 한 땅을 그래가지고 오라. 그리고 그 땅을 쳐라. 그 땅을 공격하라. 이렇게 아까 조금 말이 어긋났는데 에브라임 지파를 포함해서 7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땅 분배가 완전히 끝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유다 지파가 아니었더라면,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앞장선 거죠. 과연 장자 지파죠. 땅 분배가 끝났어요. 그리고 20장으로 넘어가는데 도피성 얘기가 20장에 나옵니다.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타이폴로지죠. 2가지 의미에서요. 누구든지 도피성에 피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살리라. 2번째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은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폴로지, 도피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폴로지예요. 누구든지 도피성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는 살리라. 죽음이 유보되는 겁니다. 철저한, 이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폴로지로서 도피성을 주신 것이죠. 민수기 때는 도피성의 장소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가 들어가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저들은 가장 중요한 장소, 제일 좋은 장소를 내놓았어요. 헤브론이 어떤 것입니까? 다윗 왕국의 첫 번째 수도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묘, 이삭의 묘, 그 아브라함의 부인
이삭의 부인 리브가 뭐 사라 다 할 것 없이 야곱까지 가족 묘가 있던 장소가 헤브론이에요. 족장들의 묘,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묘, 가장 중요한 묘지가 있던 성지로 그 당시에 추앙됐던 그 헤브론을 도피성으로 내놓은 거죠. 이게 갈렙의 라이프 스타일이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서를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22장 얘기했고요. 22장부터 24장까지가 세겜 제2차 언약입니다. 세겜 2차 언약은 모세가 모압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언약을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똑같이 해요. 내가 죽기 전에 이렇게 하면 죽기 전에.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흔히 육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육경, 5경의 완성이라는 의미죠. 자, 첫 번째는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예요.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누가 다 보든 말든 날 노리건 말건 가나안에 맨 처음 들어와서 쌓은 장소 단 세겜인데 이제 맨 마지막에 아브라함은 세겜에 와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 두 번째는 야곱 언약의 성취예요. 야곱의 12아들 땅이 다 분배되고 완성이 됐고 막내 요셉이 자기의 해골을 묻으라 해서 요셉의 해골을 묻은 장소가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언약의 완결점입니다. 세겜은 그렇게 중요해요. 지리적으로도 가나안의 딱 중심이에요. 자, 또 모세 언약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지만 모압 언약, 시내산 언약을 포함한 모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최종 종결점이 세겜이에요. 완성됐지요, 세겜에서. 그리고 여호수아도 세겜에서 여호수아, 세겜 2차 언약을 통해서 다 완성했어요. 그리고 죽었으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6경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엄연하게 5경은 모세 5경은 따로 우리가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지만 여호수아를 6경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5경을 종결시켰다는 의미죠.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맨 처음에 보면은 모세의 종 여호수아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맨 마지막 장 24장 27절인가요? 뒤에 가면은 누구의 종? 여호와의 종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 개인의 종이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다 쓰셨어요. 이제 다 쓰셨어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육을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6학기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 학교는 이제 체프를 포함해서 8학기예요. 2년 8학기입니다. 방학 없이. 그러니까 보통 대학에 4년 하는 거와 같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MDB 과정을 4년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동시에 제가 여러분에게 학적인 어떤 깊이 다른 데서 들어보지 못하는 것들도 제 수십 년 동안의 어떤 경험, 관록, 또 제 나름대로 연구한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었어요. 이 정도 되면 아마 제가 가르친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습득하기만 하면 최고입니다. 저는 그걸 자부해요. 저만큼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저만큼. 그런데 신학교육의 완성은 영성이에요. 영성. 우리가 체프를 왜 합니까? 온라인인데 온라인 교육만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영성이에요. 그게 영성. 물론 전혀 영성을 배울 수 없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체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회도 보고 기도도 하고 또 나중에 설교할 기회도 있겠죠. 또 설교학 실전 그런 과목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도움을 얻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성경 읽고 체프의 특강을 듣고 우리는 많은 시간은 할애하지 못하지만 체프를 통해서 우리 영성을 배우는 겁니다. 저는 신학교의 완성이 영성이라고 생각이 돼요. 영성은 이건 그냥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체험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몸부림쳐야 되고 뭘 하나 둘 3단계 떼가지고 제자 훈련도 중요해요. 좋아요.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브라함을 제자 훈련 시키잖아요. 고난이라는 과목을 줘서 필수예요. 필수. 예수님도 계속 고난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건너서 계속 고난의 시험을 겪었어요. 모세도 개인적으로, 엘리야도 다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도 다 개인적으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넓혀가는 겁니다. 여러분, 탁월한 영성을 가진 영성가, 저는 그런 제자들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키워내고 싶습니다. 이제 이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학적인 어떤 깊이 필요하죠. 중요해요. 또 여러분들 중에 더 이제 어떤 사람들은 또 학위를 얻기 위해서 또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길 것은 영성입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기도하셔요. 성경 읽고, 그리고 성경의 눈으로 사람과 사물과 사건들을 보시고 해석자의 삶을 사셔요. 단순한 비전놀이 드리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요셉과 같이 해석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언약적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